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마약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 탄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2030 세대 사역의 비전을 만들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에는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해 청년 리더십을 세워나가고 있는 FGM 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회가 자립지원 공모사업 선정교회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교회가 기금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CTS 뉴스입니다. 혹시 마약이라는 단어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손이 자꾸 가는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마약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 다음 세대에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근절 운동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자신의 몸을 더듬으며 선정적인 몸짓으로 춤추는 이들. 배경에 깔린 곡은 독일 곡으로 가사에 마약의 종류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마약빵부터 마약 베개까지 인터넷에서 마약이란 단어는 상품의 매력과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마약이라는 개념과 단어의 남용에 대해 반대에 나선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마약을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 그런 마케팅을 하는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마약이 들어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만큼 중독성이 있고 그만큼 맛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쓴 표현인데, 이제 어릴 때부터 경각심을 가져오던 어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거를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모임은 한 정당의 지역 당협위원회와 함께 연합한 새로운 모델로 마약 마케팅 근절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마약 마케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편지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쇼핑몰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한 겁니다. 큰 쇼핑몰들이 자기네 매출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희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취지에 공감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럼에도 아마 입점 업체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자기네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누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다.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으로 50만 건 이상의 마약 검색 결과를 차단했다는 학부모 모임. 더 많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에 편지를 보내는 등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극적인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제 이것이 정말 법제화도 되고 좀 더 구체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자극적인 마케팅. 이에 대한 어른들의 문제의식과 행동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 탄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2030 세대 사역의 비전을 만들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해 청년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FGM 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술집과 식당이 늘어선 홍대 번화가. 불금을 만끽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거리에서 꿋꿋이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 홍대에서 찬양 집회를 열고 노방 전도에도 나섭니다. 이 많은 청년들 중에서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마다 거부도 당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곳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FGM 선교회 청년들.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 포럼에서 탄생한 사역 단체입니다. 선교 부흥을 소망하며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리 찬양 외에도 매주 화요일에는 찬양이 가득한 티플립 워십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시발 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맞닥뜨렸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는 메타버스와 온라인 중계 등 비대면 예배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의 한창일 때 시작이 된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뛰어들면 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많이 이렇게 좀 섰어요. 팬데믹 기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청년 선교의 비전을 세웠다는 FGM 선교회. 이들이 세운 핵심 선교 키워드는 소그룹 활동과 청년 리더십입니다. 일상 회복 시점부터는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골자로 한 다양한 오프라인 사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번화가에서 드리는 찬양 집회를 비롯해 이스라엘과 영국으로 떠나 청소년 체험 활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2년 쭉 지나가면서 저희 팀에게는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멈추지 않았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리더들을 길러내는 전략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발판 삼아 새로운 청년 사역의 장을 준비하는 선교 운동. 뉴 노멀 시대 선교 현장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자립지원 공모사업 선정교회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장 김성철 목사가 자족하는 마음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전달식에서는 사업 보고와 축사, 감사패 증정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공모사업에 선정된 갈전, 영천 남부 수능제일교회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청년 에큐메니칼 운동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경건회 이후 이어진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에큐메니칼 운동 활성화 방안과 참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와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그룹별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책협의회에 대해 에큐메니칼 청년 지도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에큐메니칼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성령역사연구원이 한국기독교 성령센터에서 조용기 목사 평전 헌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저자인 안준배 목사는 헌정사를 통해 조용기 목사는 전생애를 바쳐 한국교회라는 큰 집을 짓는 건축가였다고 헌정사를 전했습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꽃잎은 져도 향기는 지지 않으리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의 서평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영상 축사 메시지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꽃잎은 떨어졌지만 향기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는 이 책이 있는 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제2의 조용기, 제3 조용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은 주성농인교회가 손꽃으로 전하는 찬양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어 찬양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자며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음악회에서는 주성농인교회와 수원 할렐루야 농화교회 찬양팀이 출연했고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신학, 가수 장향이, 김종찬 목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농아들을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성농인교회는 농교회 연합과 일치, 구제사역 등 농인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창작 뮤지컬 다윗 왕을 선보였습니다. 다윗 왕의 일대기를 담은 이번 뮤지컬은 1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막을 올렸으며 사흘 동안 4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배우 120명과 스텝 40명이 참여했으며 초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하고 의상과 소품을 자체 제작해 다윗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또한 영어 동시 자막을 제공해 한인 2세와 다른 인종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장로 성가단이 창단 26주년을 기념하는 정기 연주회를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 뉴욕 장로 성가단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만 바라볼지라 등 13곡의 합작을 선보였습니다. 특별 순서로 뉴욕 크로마 하프 연주단과 크리스탈 앙상블의 바이올린 독주, 소프라노 이예실 교수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뉴욕 장로 성가단은 연주회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전도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도시 선교회와 한인 노숙인 자활을 돕는 나눔의 집에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가수 션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짐 6호를 헌정했습니다. 헤비타트는 조선 말기 최초의 대규모 항일 의병인 을미의병을 이끌었던 이소흥 선생의 후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7월 심플 테마를 공개했습니다. 7월 심플 테마는 내 삶의 매듭으로 복음의 전함은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예수께 매여 또 한 달을 잘 달려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복지재단 이사장 곽광희 목사가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 곽광희 목사는 1998년부터 노숙인과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사랑의 찐빵 사역을 펼쳐왔으며 2010년에 담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청년선교회 YFK가 이달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맥주감사절이었는데요. 한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예배 공간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생명샘 동천교회를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한 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인 맥주감사절. 생명샘 동천교회는 맥주감사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움츠려 있던 일상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인정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성을 인정하는 바로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소망의 삶이 세워지는 그런 좋은 감사 절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맥주감사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조선이 선교사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제임스 선교사의 삶을 담았습니다. 특히 오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해 각 막마다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수백 년 전 아무랬던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고 그 열매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음악회는 아산 시민과 함께한 만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회가 예배 공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종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와 함께하고 이웃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실천하는 종교의 모습이어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지켜보고 있고, 우리 아산시가 바로 이런 종교인들의 실천적인 모습을 뒷받침하는 그런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아산가정 성상담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생명샘 동천교회는 다음 세대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해서 발돋움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손우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항일의병운동, 독립운동을 펼치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광복회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독립운동가 정수길 선생님의 후손 정혜곤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선조분들이 독립운동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고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 증조부 사진인데요. 이 증조부께서는 1894년 동학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정수길 할아버지께서 1919년 4월 4일 선장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으신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저는 현재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는 보국 안면을 외치다가 동학혁명 때 한 30만 명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들이 무차별한 공격과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비를 살해해서 국권을 침탈했습니다. 이러므로 동학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분명히 독립운동에 서운이 돼야 된다고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운국민연대가 결성돼서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1917년도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로서 아산의 3.1운동 역사의 정립과 현장의 기념석 설치 또 전시 자료실을 개설해서 역사의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후손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고 유족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힘써오고 있으신데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문제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질문에는 할 말이 많으나 시간상 줄이고요. 먼저 동학혁명은 전라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은 앞으로 전국적인 혁명이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동학혁명이 3.1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지도자들이 3.1운동의 지도자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3.1운동은 동학혁명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교계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한 독립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3.1운동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런 방송에서 이 부분을 많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이 문제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는 그 이념과 그 사상 대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5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왜곡되었고 국민들이 분열하는 그런 초래를 가져왔는데, 이런 친일 세력들의 독주를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교계에서 지금 한참 운동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 또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근간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법 제정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동학농민혁명은 국가 유공자로 서원이 돼야 되겠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로님,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을 신앙에서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27일부터 29일까지 BIM 미니스트리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선배 총장은 성경을 알고 그 시대의 표현과 언어 기법들을 상용화할 의무가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색적인 말씀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는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목회자들이 설교로 재구성하는지 중점을 두고 3일간 총 8번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로남교회가 베델센터 입당 및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미래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베델센터를 미래 세대의 양육과 훈련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며 베델센터가 미래 세대의 지성과 영성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교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거리에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남아있는 위험 요소 때문일까요? 아니면 타인을 위한 배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쓰고 있는 게 편한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쓰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거나 벗어도 되는 상황이면 재빨리 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벗어도 되는데 그냥 쓰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도 가리고 자외선도 차단하고 유익한 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활절 때 저희 교회 성가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도 핸델의 할렐루야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대학 축제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1000만 관객 영화도 달성했지만 모든 것이 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탈종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탈기독교 현상, 크리스텐덤이 깨어지면서 모든 성경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도전을 받는 시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슷한 현상들이 코로나 여파로 가속화가 되고 있죠. 종교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게 되었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생겨났습니다. 불교나 천주교가 호감을 얻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종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성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나 BTS나 임영웅을 좋아하는 팬덤이 엄청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붙잡고 가야 합니다. 대신 변화해야 할 틀이나 구조, 의사결정 방식 등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을 붙잡는 명확한 목회 철학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언제든지 허물어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과 순발력,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창공 위를 향해 천천히 올라가지요. 긴장되지만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다 정점에 이른 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미래학자들의 예견처럼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하고 본질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 소망이셨습니다. 역사의 경량 속에서도,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지독한 가난과 불시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셨고 살아있는 소망이셨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된 힘과 위로와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특별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 수는 약 460만 명으로 5월보다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5월보다 36% 늘어난 128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에 따라 국제선 증편 허가도 별도의 제한 없이 승인할 방침입니다.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큐브 위성들이 잇따라 양방향 수신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큐브 위성이 사출 후 약 11시간 만에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만든 큐브 위성에 이어 연이어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겁니다. 사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큐브 위성은 지구 대기 관측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6월 기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약 7만 2천 메가와트로 2005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6월 평균 최대 전력이 7만 메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최고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상 온열 질환자 수는 3일 기준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모일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일과 8일 오전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